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영상이 끊기거나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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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하늘 보좌 다 버리고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사랑하리 거의
마지막 얼굴 가버리고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와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 소망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나 무엇보다 나 무엇보다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한번 나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한 번 더 나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마지막 나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영광. 지저스 왕의 왕. 지저스 왕의 왕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내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주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 영광 하늘보다 오르신 주님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지막 곡은 앉은 채로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우리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 새기시고 내 이름 그 손바닥에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대신 사랑 나의 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끈기 있게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거룩한 7일간의 도전 다시 부활하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새벽과 저녁에 함께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모임과 행동에 규제가 많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여 헌금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한상필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친구들. 종료주일이 뭔지 아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아주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주간부터 다음 주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어질 텐데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 제목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인데 자막이 나올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우리 말씀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매일 성경이 있다는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자리에 준비 안 된 친구들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종료주일보다 조금 더 이제 종료주일날 말씀에 조금 더 지난 시간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십자가 사건 전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되게 멋있는 사진이죠. 어떤 사진이길래 저런 게 있을까? 서울에 있는 독립문 사진이에요. 독립문인데 이 독립문이 세워진 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1896년에 청나라로부터 이제 속국 어쩌면 낮은 나라 또 종된 나라가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 됐다라는 상징으로 세운 서재필 우리 주도로 건축해진 세운 독립문 건물이에요. 이 독립신문 옆에 보면 독립신문 써 있죠. 독립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쭉 못 읽겠지만 간단하게 조선이 몇 해를 청나라의 속구로 있다가 하나님 덕에 독립이 되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속국 바로 종으로 지낸 삶을 떠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상징이에요. 조선의 상징적인 건물을 보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가정에서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념일이 아마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러겠죠. 가족의 생일 또는 부모님 결혼기념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쵸? 아마 생일이 많이 생각날 텐데 해마다 기념일이 참 많아요. 생일은 아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되게 축복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생일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이 또 화면 나왔네요. 또 웬만하면 챙기는 기념일이라는 게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어떻게 친구들 챙기고 있나요? 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감사하는 거를 챙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보다는 기억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눈다면 좋은 거겠죠. 근데 기념일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래요. 기념일이란 축하하거나 또 기릴 만한 좋은 일들 또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고 싶을 때 지키는 날을 말하고 기념일이라고 해요. 오늘은 특별하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절기 기념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뭐라고요? 유월절. 그래요. 유월절은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영화 이집트 왕자 알고 있나요, 친구들? 아마 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 자, 출애굽기 2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죠. 자, 이 영화의 내용 보면은 재앙 중에 10개 재앙이 나오는데 영화 부분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처음 난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라는 죽음의 재앙이었었어요. 자,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10개의 재앙이었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딱 한 가지,
그래도 이집트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 중에 뭐였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달 10일에 깨끗한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준비해서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건너갈 수 있게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벌을 내리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 처음 것을 죽게 만들었어요. 단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집들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며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를 정하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켜진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월절 언약에서 새롭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약속하신 기념일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죽음을 미리 아시고 유월절 식사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가정과 또 교회에서 예수님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그 시간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간절히 원했었어요. 오늘 말씀 좀 다시 해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자 준비된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자리에 함께 앉아 먹으면서 먹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어린 양. 예전에 유월절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에서, 영원히 죄에서, 영원히 아픔에서, 영원히 고통에서 완전히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깨끗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 때는요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요. 친구들, 4번의 포도주 마신다고 하는데 4번의 포도주 마신 이유는 4가지 약속을 나타나고 있대요. 자, 이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쁜 잔에 이렇게 포도 주습니다. 담았지만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 이런 포도주를 갖고 4번의 포도주를 먹는 이유, 그 관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그 고난에서 빼어냈다. 어려움에서 빼어냈다. 두 번째 마실 때는 힘든 일에서 건져냈다. 세 번째 마실 때는 너희를 구속한다. 네 번째 마실 때는 너희로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래요. 오늘 보는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처음과 네 번째 마시는 것을 말하고 계신데요. 다만 잔을 나눠 마신다는 말은 이 보면 다만 나눠야 잔을 마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 고난과 영광이 함께한다라는 거, 너희들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함께한다는 걸 의미한대요. 예수님이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유월절에 어린 양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기념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피를 흘리셔야 되고 왜 몸이 아프셔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의문이 될 거예요. 혹여나 지금 우리가 원래 말씀을 잘 나누던 친구들은 지금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드린다거나 또 몇 번 드리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것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는 있지만 또
그런 친구 있다면은 아마 그분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라는 것과 또 우리가 살면서 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데 이 죄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지저분한 그릇이시죠. 목사님이 먹다가 흘린 거예요, 진짜로. 자, 이 그릇을 보통 우리가 더럽다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어떻게 할까? 그래요. 설거지하면서 쓱쓱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겠죠, 그죠? 아마 이런 수세미를 가지고 쓱쓱쓱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그쵸?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대가는요 죽음이래요. 영원히 죽음. 여러분 뭐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그래요. 영원한 죽음의 장소로 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고 있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민하셨어요.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의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 양의 피, 몸 피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죄 지었던 거를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그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 우리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죠, 이런 무상에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어떠냐면 로마인들이 처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대요. 첫 번째는 지독한 고통을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늦게 죽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보는 거에서 굴욕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오래오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게 한다. 엄청 무서운 사형의 제도죠.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의 죄를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보이죠? 자,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전날인데 제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약속,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기점하지 말아라 했던 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한 사함, 죄 사함과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말하겠지만 오늘 특별한 식사, 지금으로 말하면 세 글자로 말하는데 성만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에 비유를 했던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사실을, 우리 죄에서 구원했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죄의 인간으로 살아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그럼 또 우리 기억할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고 상처 입은 몸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고 상처 입은 몸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감사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어요. 이 빵이 보이나요? 화면에도 나오네요. 빵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이렇게 빵을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고 12제에 나눠줬어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6월절에 이집트에서 노예 삼았던 그 구원받은 기념한 절기라면 이제는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은요, 예수님의 보혈과 상처 입은 몸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이름 막혀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먹는 만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시면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기념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몸을 준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상처 입으시며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손가락이나 어떤 몸이나 피가 나면 어때요? 난 좀 궁금해요. 다쳤을 때 우는 거 말고 조금의 상처가 나면 어때요? 아프죠? 괴롭죠? 목사님도 이 엄지손가락 안 보이죠? 잘? 좀 저를 좀 크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이나요? 예, 목사님 손가락이 똥똥해갖고 자, 보면은 이 손가락 좀 보면은 뭔가 잘 보인다. 오늘 좀 잘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삐뚤어졌죠? 목사님이 수술을 3번이나 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3번이나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그래 뭐 참을만 하네. 두 번째 정도 할 때는 좀 힘든데 한 3번째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진짜 리얼로 생각났어요. 리얼로. 와, 진짜 아팠겠구나. 와, 엄청 아프네. 근데 중요한 건요, 수술할 때 마취를 다 했어요. 근데도 이 뼈가 갈리고 아픈 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좀 휘어졌는데 뭐 또 다쳤거든. 나중에 다쳤는데 수술을 못했어. 이게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보이네요. 잘 보이네. 진짜 좀 꺾였죠. 지금도 이렇게 우신우신거리고 비가 오면 아픈데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지? 왜 참으셨지? 어떻게 견뎠지? 진짜 그 수술하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친구들? 그런 생각 드는 적 있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셨대요.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런 얘기야.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통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순간적으로 목사님도 20살 이전부터 예수님 불렀으니까 저는 목숨도 내놓고 사역하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랬는데 이 손가락 하나 아팠는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 못하겠어요. 너무 아픈데요.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참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들. 이해가. 근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것을 위한 게 아니야. 다 우리를 위한 게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무력하게 됐대요. 우리 죄의 몸이 완전히 낮아지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거나 유혹당하거나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분이 자기 몸을 아프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 진짜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삶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열어줬대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아직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었고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신 분이고,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한 만찬을 통해, 선만찬을 통해서 빵을 나누고 또 우리 포도주를 마시면서 했던 것들이 그냥 6월절에 했던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라.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이고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음 말미암아 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뭐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막 몸을 먹는 이게 아니에요,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기념하는 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일 뿐이지, 정확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몸이 찢김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하신 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말씀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이웃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잊어버려요. 뭐 이러죠.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도 하던데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했던 말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잊어버려요. 그거 알아요, 친구들? 사람과의 관계도요, 나빠질 때가 언제냐면 그 행동하는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했던 그 희생했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매번 듣는 거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친구들. 감사한 거예요. 우린 이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념하여라. 기념일이 뭐예요?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죄에서 영원히 죽음밖에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나 좀 기억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알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들. 어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거야.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또 죄의 길로 갈까?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저희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예요, 지금 친구들. 성만찬이라 말하지만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기억해 하며 또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라고 하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에 상처 입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하셨지만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이 전날 생각해 보세요. 신의 아들로 왔지만 본인의 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픈 것도 느끼고 힘든 것도 느끼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피를 바라보는 게 두렵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몸이 찢겨지고 아픈 것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찹찹한 심정이었겠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저 마음이 죄송하고 무겁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분 말하면 어렵게만 들릴까? 어려울까? 그냥 어렵게만 들려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그 보혈과 그 몸의 찢김이 얼마나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거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신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큰 축복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해야겠다, 이 구원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갔었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한번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몸이 찢겨지고 상하신 거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같이 한번 목소리에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 친구들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며, 또한 또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또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사하시기 위해 몸이 찢겨지고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종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할 것 무엇인지, 그리고 묵상하며 생각할 게 무엇인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아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신 아버지, 우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헛된 게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사의 말처럼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매 해마다 진행되는 고난주간이 너무나 당연한가요? 이번엔 참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팠구나, 고통당했구나,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면 좋고 말씀 통해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감사의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친구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잊지 말아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가슴에 손에 모아보세요. 또 다짐하고 싶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모아보세요. 시작 기도할 때 예수님 그 희생, 그 아픔, 고통 내가 몸으로 못 느끼지만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입을 내어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이 통곡을 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주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님과 말자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그러한 마음속 깊이 당연하게 여겼던 고난주간, 당연하게 여겼던 부활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여 한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리에서 혹시나 가슴에 손을 얹고 믿겠다고 고백한 친구 있다면 지금 저는 갈 수 없고 여기 사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 마음이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산소망을 기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모든 아버지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한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시고 목자님, 마을자님, 팀장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